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 다른 세대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세대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경험했던 그 세대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다른 세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세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어느 편이든 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그 세대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세대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택하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라 써요? 오늘 택하라.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미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이 어디로 발현돼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워도 뒤돌아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을 붙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부도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하셨고, 그 기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그 기업을 차지함에 있어서 진멸이라는 건요, 완전히 멸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불어 그들과 다시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계속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자, 1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즉 충분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보다도 내 삶의 편의와 편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저들을 쫓아내고 아무런 노역도 시키지 않고 내가 그 노역을 하는 것보다는 저들을 내 옆에 붙여놓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켰다.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켰다.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합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아라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딸과 혹은 그들의 아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거나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보다도 내 삶의 편안함, 편리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바람보다도 그저 내가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떠한 일을 만들어 가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이. 그들이 뭐합니까?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하여 보응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뭐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예요? 구원해줘요.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정기가 와요. 편안한 시기가 옵니다. 그럼 편안한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쓰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는 그 죄악에 머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그 편안한 시기에 무엇을 하는가? 또 뭘 구해요? 내 탐욕을 구하고 내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또 그렇게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신앙이 추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러한 신앙의 나태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에 들지 못하고 다른 세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명명된 그런 고유명사 같은 그러한 세대에 편입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죠.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까? 다른 곳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왔을까? 길갈이라는 곳은요,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정치, 군사, 종교 면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이 길갈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요단의 물이 창일할 때 그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요단강을 쉽게 건너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에 따라서 돌을 세워서 다음 후대에 그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하신 곳이 거기였고 또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이 길갈 땅에 와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땅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준지에 대해서 잊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라는 것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맥락 속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을
되뇌이지 않고 계속해서 현실에 집착하고 이 현실 속에서의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세대로 편입되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되뇌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편단심인 이 사랑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 탐욕이죠. 탐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락원하게 됐죠. 이와 같이 인간의 부패함이라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참아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땅의 주민이라는 건 그때 당시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류하지도 말고 우호적으로 지내지 말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자, 7장 2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이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이방 땅, 우상이 창궐한 땅에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과 동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써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우호적으로 교류하며 잘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일들을 구하기보단 영의 일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의 일들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도리어 내 옆에 두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내 삶을 잘 영위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 자, 본문 돌아와서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렇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맹을 맺어가지고 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옆에 두고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은, 육신은 편안하게 만들어줄런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타락하고 또 폐역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발빠르게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단초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애하고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도리어 뭐가 돼요? 우리에게 가시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올무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번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여호수아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정작 아름다운 땅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서는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 것이다.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여러 번 우리에게 그칠 것을 종용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심령이 어두워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명 교만함이다 혹은 완악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쉽사리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망각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을 그래서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이다.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방임하고 헛된 길을 걸어가고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간섭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누군가 내 옆에서 그것을 그렇게 간섭해주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라 할 그때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하고 또 그러한 겉면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한탄할 때가 와요. 잠언에 보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 한탄하는 때가 나오는데, 자, 잠언 5장 한번 가보죠. 잠언 5장. 잠언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부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로 13절. 시작. 아니하였던고. 그렇게 해봐야 그때는 뭐예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한다는 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고 마음의 꾸지람. 즉 하나님의 간섭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고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의 간섭으로 여겨요? 저 김집사의 간섭으로 여기는. 저 김집사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박집사 나를 음해하는구나. 저 권사님은 왜 나만 보면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할까? 그렇게 했다가는요, 결국은 한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세대로 편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에 여전히 머무르며 주님의 그 간섭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우는 것이었어요. 우는 것. 우는 것. 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복임이라는 지역의 뜻이 우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이 붙을 만큼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은 크게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크게 회개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참된 진정한 회개인가? 아니면 표면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회개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면요, 표면적으로 흘리는 눈물,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척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눈물만 흘리고 만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사사기 2장 19절이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했다. 더욱 타락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나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참된 회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만 찔끔 흘리고 생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회개라면 그것은요, 기계적인 회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참된 회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가? 어떠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회개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해도 그 기도가 내 삶의 변화의 역량까지 나타날 때까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회개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뭐예요? 아예 내려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코 회개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겨진 그런 열매도 인내로 결실하는 것처럼 참된 회개의 열매 또한 인내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지 인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까지 들어도 또 듣는 것으로 그치면은 절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만 하면 바로 그게 뭔가 열매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뭐예요? 계속 지키고가 계속 될 때에 어느 시점에 즉 하나님의 때죠. 어느 시점에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일 내에 그게 바뀌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생활에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3년 이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3년 이상 기도하니까 그때에서 그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기도를 한두 번 하고 회개했다고 그게 다 내 삶의 어떤 생활에까지 변화된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혹은 내 안에 없지만 강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결코 이 회개의 열매를 얻기가 어렵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모습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을 끊어내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왜 못 끊어내냐면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고 나한테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요. 곧 아까 잠언 말씀 읽은 것처럼 곧 우리의 삶의 한탄을 불러올 만한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1절,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지금은 여호수아가 죽은 상황이에요. 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즉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팽개쳤다라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더 가담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그 세대의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다른 세대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이죠. 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긴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러면 이 얘기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섬기기를 급히 떠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을 때는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또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이런 모든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할 때는,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은하처럼 맑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모두 뒤로 지나가 버리고 그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즉각적인 회개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추락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구체화하는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그 신앙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배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어려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그 일들을 우리가 언제나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는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조차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대의 명분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이죠.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여호수아 24장에 한번 나오고요,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또 사사기 2장에 또 나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예전에 강성했던 그 영적 리더십은 이제 다 사라지고 약화된 그러한 백성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이 희귀한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가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라는 것이. 자, 마지막 10절이죠.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다른 세대가 남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세대라는 부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는데, 그런 영적 은혜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출현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세대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점점점 다 하나님 나라 돌아가고 난 이후에 결국 우리에게도 남겨진 시대가 바로 다른 세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모르는 그러한 세대만 남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과연 그 심령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신앙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인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괜찮지만 그러면 그 세대에 속한 우리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비를 누가 할 것인가?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세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세대에 경험한 것들과 그 세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에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 세대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마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겐 책임이 없다. 나는 그냥 일개 성도니까, 일개 교인이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이미 다 그 세대에 속했다고 한다면 다른 세대가 출현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전수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그 20절이 더 중요한데,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세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인계되어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세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누누이 사사기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악순환이잖아요. 악의 순환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역사의 일들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그 세대에 속해서 다른 세대에 편입되는 일이 없도록, 또 내 후대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